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본문으로 아버지만 아시는 일,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통 소위 뒷담화라고 하죠. 사람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을 때 이야기하는 것을 뒷담화라고 하는데 보통 좋은 이야기는 안 해요. 뒷담화를 할 때 흉보고 흠잡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런데 그러한 일이 뒷담화를 하면 재밌죠? 보통 재밌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건 없지만 뒷담화를 하면 재밌단 말이에요. 흉보니까 흠을 들추어내니까 신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여기 가하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뜻을 보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나, 모든 것이 자유한다 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즉 모든 것이 허용되고 모든 것이 자유가 있다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모든 것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습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양초가 자기 몸을 녹입니다. 소금의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녹아야 되는 것입니다.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31절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심령 속에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힘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성도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남의 허물, 남의 뒷담화 좀 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면서 항상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저분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찾던 눈을, 다른 이의 흠을 찾아내기보다는 우리는 오직 앞에 가신 주님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이제 만남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남의 허물을 쫓아내고 흉보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독화살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본문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성전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 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백성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입니다. 수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부터서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개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성전 고유의 임무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것이 이제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의 많은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것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온 인류를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과 나라와 모든 이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또 내 씨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야곱을 낳고 12형제를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들 개개인의 욕심을 챙기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 기도하는 성전이 도둑의 서굴이 되었다고 한탄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도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보니 기도하는 집, 장사하고 매매하고 그러면서 온갖 부정, 부패, 비리가 들끓는 그러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예수님은 한탄하셨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 이상 두고 볼 형편이 아닌 거예요. 성전에서 쓸 돈을 바꾸면서 이익을 취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면서 이익을 챙깁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이때부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성전에서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갔었는데 그 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고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다 전가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구약의 짐승의 양의 피를
양을 죽이고 피를 발랐던 것은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의 피를 미리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모두 다 용서받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들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맡은 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니, 예루살렘 성전이 사명을 잃어버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후에 40년 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던 그러한 관심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던 그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햇빛 보기를 원한다면 건물에서 나와서 햇빛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늘진 곳에서는 햇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다른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에서도 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 이스라엘 제사장을 삼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을 삼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과실은 저절로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교회는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또한 예수의 몸인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아멘. 교회에는 이제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이제 주님의 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 지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지체가 되고 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버림받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쓰고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날이 가까이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을 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면 이제 때를 분별하며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했습니다. 24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임하심의 징조를 세 가지로 말씀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많이 미혹한다고 24장 4절과 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지금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보다 더 못한 것은 사입이라고 하죠. 이단은 출발이 비슷한데 끝이 다른데 사입이는 이단보다도 못한 것을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라 우리에게 와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된다 했습니다. 또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자연재해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에 이러한 징조가 있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이제 전쟁과 기근이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렇게 자연 환경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이상기후라고 하죠. 이상기후. 러시아 모스크바가 30도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상기후입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심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을 때에 미움받는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거들라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미움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시험이 들겠죠. 예수 믿기 힘드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드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식어지니까 미워지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니까 서운한 것이 있겠죠. 저도 사랑 많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사람의 허물 보여지지 않고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는다 했으니 내가 아직도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내게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나는 정말 모든 것으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했으니 우재봉 목사에게는 허물도 보이지 않고 흠도 보이지 않고 그냥 모든 분이 사랑의 대상만 되었으면 좋겠사옵나이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지금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단은 불신자들 미혹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와서 배워보라고. 우리 교회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요.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상기후가 있고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거짓 구원자들, 거짓 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단 종교가 정말로 세력을 떨치고 또한 세상 풍조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문화요. TV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죠.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는 유튜브가 우리의 시간을 많이 빼앗습니다. TV 보지 말란 말은 안 할게요. 조금만 줄이고 그 줄인 시간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시생님교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출세든 무엇이든 이제 하나님보다 더 우리 마음에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비유를 하신 다음에 주님이 34절과 35절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34절 보면 이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이 일을 다 이루리라 했는데 이 일이 무슨 일인지 24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지금 예언하신 거예요.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을 직접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40년 후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모인 우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날이 다가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36절부터 39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는 인자의 임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이 날은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도적같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천사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36절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나 세상의 종말을 두고 특정한 시간, 날짜를 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몇 날 며칠에 온다는 것은 이단이에요. 왜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자기가 아버지신가? 맨날 어느 때 어느 장소로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봐요. 그분이 아버지신가 봐요. 성경에는 분명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몇 날 며칠에 온다는 것은 아버지만 아는 일이지, 우리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날짜에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다면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부터 보면요. 그때에 인자의 임할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43절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같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즉 우리는 몇 날 며칠에 예수님이 온다고 거기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지금 당장 올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일 올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늘 예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언제 올지 몰라 하면서 우리는 나태하거나 신앙생활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올 수도 있다.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잘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시대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경계하셨죠.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처럼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다 보니까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전에는 못 살 때에는 60년대, 70년대에는 참 어떻게 해서라도 잘 살아보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병원에 가려 해도 병원도 없었고 병원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아프면 기도원에 가고 금식하고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 때에도 우리는 신앙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면서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동물들이 탑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쌍쌍이 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방주에 타라고 외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시대 때 살았다면 동물들 타는 걸 보고 뭐가 있을까 하면 탔을 것 같아요. 제가 있었다면 그 시대 때 살았다면. 그런데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멸망받았잖아요. 방주 타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심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백보자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당장 오실 수 있다. 항상 깨어서 긴장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나. 부끄럼 당하지 않는 비결은 깨어서 주님 내 안에 있으니 주님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에 우리는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날이 주님의 임함이 주님의 임하실 날이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